누가복음 22장입니다. 14절, 23절입니다.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구원의 새 언약. 예수님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언약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시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언약을 구원의 언약이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 했습니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언약을 완성시켜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이 6월절 어린 양,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여기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도들이다 그랬네요. 사도들과 함께. 사도라는 말을 썼을까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가셔야 되거든요. 이 땅에 남겨두고 갈 제자들이 바로 사도예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를 택하신 것은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소명,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구원의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소명과 사명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고? 사도. 깨달아서 훈련받아 이 땅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관상이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후의 만찬, 6월절 이 만찬을 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아닌 사도들이 되어서 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16절에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죠? 주님의 소원입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만찬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데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낼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했고요. 그리고 절대로 예수는 죽으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감히 묻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거예요. 원하고 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마지막 6월절이고 영광의 6월절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성만찬, 최초의 성만찬 아닙니까? 최후의 만찬이면서 최초의 성만찬이 된 것이죠. 이제 다시는 이제 이 이후에 6월절이 필요 없습니다. 6월절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6월절은 구약, 옛날 과거에 주셨던 언약이잖아요. 6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지막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이때까지 그 언약은 유효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떡이 바로 내 몸이고 이 잔이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새 언약. 구약이 신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으로 바뀌는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거예요.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그러나 옛날 언약이 새 언약과 다르냐? 그렇지 않죠. 내용 면에서는 같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인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새 언약.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언약이 없죠. 새 언약이 없습니다. 아직도 구 언약을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유대교와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쫙 갈라지는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키겠죠? 지금도 지킬 거라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의미를 생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그러니까 의미는 같단 말이죠. 의미는 같지만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폐허해진 게 아니라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해지는 거죠. 완성되어진 이걸 이해해야죠. 성만찬. 6월절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럼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식일도 영원한 규례니라. 그럼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해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장하는 안식교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6월절도 지켜야 돼요. 그건 영원한 규례 아닌가?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라고 지금도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요.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굉장한 오류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라고요. 예수님이 새 언약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만찬을 떼고 있으면서 아직도 과거의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의미는 같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은 구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너희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자의 심을 인정하고 그의 더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기를. 이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이런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하는 것을 직접 만찬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모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그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만찬을 하시는 거죠. 더 이상 유월절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만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특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셨다. 감사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이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겠죠.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떡이 예수님의 몸, 새 언약을 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을 감사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만찬을 대할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20절에도 보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듣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가 중요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이것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증인, 사도. 이것이 너희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너희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포함됐나요? 그 복이죠. 너희를 위하여. 증거할 사람들, 사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것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 단어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중요한 말씀 하셨죠? 이를 행하여 그랬어요. 19절에 나와 있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씀하셨네요.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성만찬을 계속하면서 이것을 해야 될 중요한 목적은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라는 거죠. 기념하라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실천하며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뭘 기념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를 생각하는 날이잖아요. 의미. 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6월절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6월절. 히스기야 시대에 6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 때 6월절을 지켰다. 이 정도 기록이 나와 있지 그전에는 이걸 잘 지키지도 않았어. 분명히 기념하라고 했는데요.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상실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자주 하는 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뭐 할 수가 있으면 주일날이 사실은 성만찬 날이에요. 주일날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일날. 근데 그것을 그냥 하나의 무슨 형식적인 의식으로 끝나면 소용없고요. 가톨릭가는 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더라고. 근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식으로서의 어떤 성만찬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잘 기념해라. 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 이 의미를 좀 알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기념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고요. 간절히 원한다고 했어요. 원하고 원하노라. 주님의 소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고 이 땅에 예수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는데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러나 보라. 이렇게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는데 사도들이 되기를 증인 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선행교에서 보았죠.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아 넘길 것을 마음속에 계획하였다. 이미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죠.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이미 다 세우고 여기 참여한 거죠.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네. 모르실 리가 있나요?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이 상위에 있다라고만 말씀하시네요. 누가복음에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하네요. 한 사람은 마귀래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더라. 마귀가 심어놨네? 제자들 중에도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 알곡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라지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되겠죠. 우리 마음속에도 항상 성령이 충만하냐? 그렇지 않죠. 언제든지 사탄들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죠. 근데 결국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가 되는 거고 처음부터 마귀는 아니었을 것 같아. 가룟 유다도. 근데 그 성향을 우리가 묵상했죠. 성향이 아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고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돈이 더 중요해.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결국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고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네, 한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특성을 잘 알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귀신 들리는 사람 봤죠? 말하는 것도 귀신이 말하고요. 귀신 들리는 사람 봤잖아요. 거라사 귀신 들리는 사람 봤어요. 내 이름이 뭐야? 군대니에다. 입술로는 자기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건 마귀라고요. 사탄에 사로잡히면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붙들리게 돼요. 사람 말이 다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마귀니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도다. 그런 말씀하셨네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이 말을 가룟 유다가 들었겠죠? 들었을 거예요.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순간에 악한 원수마귀 같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되겠지 뭐. 완벽한 의인이 되어서 뭐 거룩한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도. 한순간 이런 잘못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나 교만이나 자기 이익을 버리지 않는 한 이게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마귀다. 라고 말씀했을 때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제 주님의 뜻을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가룟 유다인데 이미 주님은 아셨단 말이죠. 근데 말씀하실 때 1대1로 만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제자들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마귀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23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짓을 할까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죠.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1대1로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 얘기하봐.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게 더 권위가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1대1로 만나서 너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라.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에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그럴까? 이런 생각은 누구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성향을 가지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딱 지명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베드로도 목숨 바치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예수님 3번이나 저저거 맹세하면서 부인했잖아요. 비슷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좀 질이 더 안 좋긴 하지만 비슷해요. 아마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누구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러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회중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피해가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숨었죠. 그 말씀 속에 숨어버렸다고.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이니까 그 안에 싹 숨어버렸어요. 회중 속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에이 나는 아니야 라고 숨어버린다고. 이게 문제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이게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12명이 있는데 야 너 가룟 유다 너 예수님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인격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부끄러웠을 것이고 다시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주님은 그런 걸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창세에서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창세에서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그 계획대로 가셨던데 그를 파는 사람, 예수님을 파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대요. 화.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화가 임한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인데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못하더라. 그래서 정말 저주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정리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저주.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줬는데도 아이고 안 돼요.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갖고 아유 당장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달려갔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없애야 되겠네. 이러다가 나의 죄가 드러나겠어. 안타까운 사람. 가룟 유다.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일이고요.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입니다. 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살리려고 고난을 당하시는 건데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가룟 유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받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 상처, 고통과 아픔들을 당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이익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언제든지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죠? 돌이키지 못하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요.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일에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면서 최초의 상만찬이셨고 소중한 장면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 거죠. 구원의 언약입니다.